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이들에게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새롭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입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홍수는 무려 1년하고도요 12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 만들었고요, 방주 안에 머문 시간만 1년 10일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무려 1년 10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120년의 기간을 오랜 시간 인내하셨고요, 또 그것을 고려한다면 심판의 시간이 결코 길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1년 10일의 이 시간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시간이었다면, 그럼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노아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아는요,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갖습니다. 땅을 일구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모로코 아우리치를 가기 전날에 그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우리치를 가서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아내가 아우리치는 방주에 있는 시간과 같아.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맞는 말이다. 참 방주는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매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방주에는 시끄러운 동물들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모로코 팀원들은 조용한 편이었어요. 제가 제일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팀원들이 하나님과 집중하지 못했을까봐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농담으로 대답을 했지만, 정말 방주에서 시끄러운 정신없는 동물들로 인해서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 잡아 그 제단 위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20절에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사용되어져요. 노아는 정결한 짐승들, 그리고 정결한 새들을 바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그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요,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고 안주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리고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방주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요, 약 1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신앙과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놀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예배를 배우고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이죠. 노아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방주에 올라타게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신실함으로 방주에서 내려야만 하는 것이 노아였던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마찬가지로 회복 없이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에 탄 그 순간부터 노아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영역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120년간의 방주를 짓는 믿음의 훈련이 노아에게 있었고요, 1년 10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훈련의 과정이 모두 노아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 없이 결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로운 출발지를 앞두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그냥 그럭저럭 여러분들을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방주에 타기 전이 1년에 준비하는 시간이고 방주에서의 120년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노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120년의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방주에서 1년을 준비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방주에 입장하기 전에 노아는 의로웠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의로움, 방주에 타기 전 노아의 의로움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노아의 의로움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회복과 변화는 바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자연이 무너졌어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땅을 일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새로운 삶을 꿈꾸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순종과 온전한 예배를 세워가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고 있어요. 성경은 노아의 방주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방주 이야기를 듣고 보고 방주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럼 방주의 이야기는 무슨 사건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방주 사건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읽을 때 이 한 주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읽고 듣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권을 잃어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키도 동력 장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방주의 설계, 준비, 방주의 입장, 퇴장, 모든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 스스로 어떠한 주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인간이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린 노아의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었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엉켜서 눈에 보기 좋은 것,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고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창조 질서, 그분의 주체가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이 인간에게 온전히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재조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창세기 6장에서요. 처음 시작할 때 타락한 세상을 묘사할 때 등장한 주어가 누구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노아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주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고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장 1절도 여전히 그 주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였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나누면서 1장 1절에서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주어 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고 모든 우리들의 삶에 뒤틀리는 시작점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주인이 사람들로, 나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1절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당장의 순간적으로 축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늘 실패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상당한 인간의 오만함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요. 가인도 자기 스스로 복을 누리려고 성을 쌓았죠. 그러나 역시 그도 실패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도 스스로 인간적인 복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멸절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누가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그런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노아를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내시냐면 축복의 말씀을 그의 손에 쥐어주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1년 만에 바깥에 나왔어요. 온 땅이 황폐하고 피폐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준비하고 마련해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마냥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노아에게는 자신이 나아가야 하고 일궈야 되는 이 새로운 사명이 굉장히 두려움과 막연함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죠. 차라리 자신의 선조였던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과 같이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준비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출발선에 서서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본 표현인 것 같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주셨던 위임 명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첫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언급하셔요. 그럼으로써 노아가 최초의 인류였던 이 세상을 일구어 가야 하고 이 세상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아담처럼 노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의 삶의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그래서 기존의 모든 질서와 작별을 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 관계, 생각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정결함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점진적인 업데이트를 말하거나요, 적당한 변화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적당한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존 삶이 온전히 청산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비로소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진적인 변화, 단순한 업데이트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다시 한번 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홍수 심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준비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아에게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노아와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앞서가서 준비해 놓겠다. 너가 담대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작점에 선 사람, 그 한 사람만 준비시키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도, 그것도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선에 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미리 마련하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시며 함께 마련하시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첫 창조 세계를 1장에서 보면 1장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채식 위주의 식사만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세요. 아마도 이제 풀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피는 생명이 있기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했고 노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 흘리신 것을 금하신 것은요, 무분별한 살생을 금지하는 거예요. 선이 있습니다. 정말 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 먹어야 할 때만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는 뜻입니다. 무분별한 살생이 아니라 잔혹함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앞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또 앞선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유는 노아가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지배하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선을 주시면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계를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번성의 축복도 주시고요, 또 한계의 축복을 주시면서 함께 축복의 말씀으로 그 손에 쥐어주시고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징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노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 축복을 근거로 8절에서 17절까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9절, 10절, 11절 등 계속 언약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다시는 이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는다.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즉, 홍수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무자비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분명히 자신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구태여 왜 언약을 맺어주실까? 단순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 스스로 이 언약에 갇히시는 거예요. 몇 번씩 물로 홍수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자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히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생각을 이 언약 안에 가둬놓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내 언약의 징표다. 15절에 내 언약, 나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다. 인간이 노력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맺어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신실하지 않고 너희들이 비록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언약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신실하게 나는 결코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맺는데
어떠한 노력도 공헌도 한 게 없어요. 죄만 지었어요.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때 노아의 언약에 있어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회복이고요. 두 번째가 약속의 경고성입니다. 먼저 회복은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앞에 축복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즉, 나는 너희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결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홍수 직전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나는 너희들을 위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속의 견고성인데요, 언약 앞에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어요. 사탄이든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이든, 심지어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악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폐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결코 중단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훗날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54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화시대에 다시는 땅을 물로 덮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 것처럼 이제 맹세한다. 나는 내게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도 않겠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노아의 언약을 통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노아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맺었던 그 노아의 언약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언약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인간들의 수고와 헌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비가 개면 무지개를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지개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신실하신 언약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지이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의 흔적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도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바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이제 막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초토화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막막함, 두려움 가득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에서 새로운 세상을 가꾸어야 가는 그 사명,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발걸음이 경쾌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그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그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했기 때문인 거죠. 이번에 모로코 아웃리치를 갔다가 그제 금요일에 도착을 했어요.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면 모로코는 공식적으로 100%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 개종은요, 사회적 차별 정도, 이렇게 분리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온전하게 출교당하고 목숨을 거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는 또 한 번은 이 세네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은 예배에 대한 인프라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경건함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이 뭔지, 헌금이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정말 무에서 유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분은 전화 받고 나갔다가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나름 신실한 성도님이지만 예배 1시간 넘게 지각하고 온 사람도 있었고, 차라리 이들이 신실한 무슬림이어서 모스크에 가서 자주 예배를 드리고 알라 신에 대한 경건함이 그래도 있었다면 차라리 그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았을 건데, 실제로 우리가 무슬림들이 모두가 신실할 것 같지만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스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 태반이고, 이슬람이 무엇인지, 코란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싶었어요. 또 한 번은 이 산마을에 있는 베르베르 민족을 찾아갔어요. 산마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시골 정원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캠핑장 같은 산마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정말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산 입구에서 차로만 거의 1시간을 걸어서 그 차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올라가는 거죠. 정말 조금만 잘못돼도 낭떠러지인 것 같은 이 산길을 계속 차로 1시간 가까이 올라가요.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곳곳에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이곳에서 산마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처럼 전도지 들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0%가 문맹이고 글을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 경건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진 그 몇 가정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 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 부르셨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무 기반이 없는 그곳에서 성경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의 은혜를 가지고 산마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JFU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야 하는 길은 때로는 막연하고 흐릿하고 보이지 않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당시에 주어진 성경책이 없었죠. 돌판에 새긴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당장 눈에는 막연하고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방주 밖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되는 세상은요, 노아가 바라보았던 세상보다 더 막막한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선택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새로운 출발점에 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주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성경책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을지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에 화려한 음악과 반주와 찬양팀 없을 수 있습니다. 나 홀로 믿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악보도 없을 수 있고요. 어떠한 나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어떠한 신앙적인 장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다면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의 말씀, 세상을 향한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로운 자리를 향해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제이포이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완고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나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일하시려 주님 할 일을 주가 보기를 소망해.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가 보기를 소원해 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을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지아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지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과 막연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며 그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약속으로 여러분들과 확증하시며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시며 새로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옮겨진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이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담대한 마음으로 온 열방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말씀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단 한 번도 아버지 그의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응원하시며 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오늘 나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기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빼앗겼던, 우리가 놓쳤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나의 삶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주권이 빼앗긴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뒤틀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영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머무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에서 빼앗겼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우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놀라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의 키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말씀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섭리를 이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만을 준비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갈 그 세상에 있는 동물들과 짐승들과 자연들을 준비하고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들만을 준비하고 준비되지 않는 세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걸어갈 너희 인생에 내가 앞서가서 준비해 놓겠다. 너가 담대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가서 일하고 준비해 놓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하며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과 모든 세상과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그것에서 새롭게 행하실 여러분들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주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하시며 이미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 것을 믿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들의 준비와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9월 24일 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노아처럼 새로운 곳을 향한 막연함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했던 눈물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가족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며 우리들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가족들이 믿고 열매가 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방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온 열방과 땅끝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의 준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가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우리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거든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네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시작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어진 가정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시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